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길을 따라가게 되고 말씀이 아니라 경험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앞에서 매일 새롭게 방향을 정하는 선택의 삶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은 한 명의 신앙인이 어떻게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견디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깊은 영적 통찰이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성실한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진리의 길, 성실함의 길, 하나님의 성품에 맞닿아 있는 올바른 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길을 택하는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규례들을 자신 앞에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곁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끄는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내 삶의 앞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앞에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단지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매달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매달렸다라는 이 원어는 창세기에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쓰인 단어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인격적인 연합, 존재의 의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말씀은 그저 암송하거나 공부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붙들고 매달리는 유일한 근거요, 생명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고 말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립니다. 말씀에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방향을 잃고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태도는 관심이 아니라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수치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단순한 창피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삶이 무너지는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 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았는데 헛된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이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빠르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정답을 찾으려 하고 확실한 성공을 쫓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당장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답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밀착된 사람은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에 밀착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밀착된 인생의 궁극적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말씀을 자신의 삶에 가장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수치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실패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앞에 두며 살아왔는지, 또한 나는 말씀을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근처에서만 머물고 있는지.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삶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매달리시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삶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매달리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은 오직 말씀을 붙드는 인생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살아오며 수많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길 앞에서 주의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의 뜻을 따랐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이란 단지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말씀의 기준을 삶의 중심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규례와 증거들이 저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증거들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가 느릴지라도 길이 좁을지라도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붙들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길을 따르려는 결단과 말씀을 붙들려는 갈망을 마음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청년 1부, 청년 2부를 위하여입니다. 예배와 교제,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직장과 가정,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